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창세기 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지난 창세기 1장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당연히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끝에 대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끝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의 맨 첫 페이지가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 아니고, 또 성경책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 있다고 해서 끝의 책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의 맨 앞에 있고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이 시작이고 그 복음이 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복음은 시작의 복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의 끝, 결론에 대한 의미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지창조의 시작이 창세기에 들어있으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라고 했죠. 믿음의 시작이. 근데 그 믿음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죄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다고 했죠. 그 죄의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작도 창세기에 있죠. 근데 그 마귀의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복음의 내용이 시작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내용이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천지창조의 중심이 뭐를 창조하는 것이었냐면 지구별을 창조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창조의 단계가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일들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핵심은, 스포트라이트는 어디다? 지구다, 지구. 그리고 이 지구별의 창조의 중심은 또 뭐다? 지구별을 왜 만드셨느냐? 이 지구별 안에 뭐를 두기 위해서? 사람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에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지구별을 만들어서 그 지구별 안에 있는 사람을 두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두어서 하나님이 그 천지창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를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을 다루는데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가 이상하냐?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창세기 앞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셋째 날의 상황을 보니까 그 셋째 날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땅의 풀과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 날에. 근데 창세기 2장 4절로 와가지고는 전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앞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2장에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을까? 자,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날 가운데에 셋째 날에 모든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와 과목들이 열매들이 각각 종류대로 분명히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 아무것도 아닌 구절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접근해야 될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만 그냥 정확하게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정독만 해도요, 이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이 전혀 이상한 구절이 아님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나중에 또 다룰 거니까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자,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 시편 104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 중에 특히 셋째 날에 대하여 천지 창조를 그대로 옮겨서 다윗이 시편 기자가 셋째 날의 천지 창조에 대하여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시편 104편이에요. 자, 볼까요? 104편 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물들이 도망하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째 날에 궁창이라 했죠. 궁창을 만드셨다 했죠. 궁창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원래 이 지구는 그냥 흑암으로 덮여 있었어요. 온갖 진흙과 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섞여가지고 아무것도 형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지구 안에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면서 궁창이 만들어진 거라 했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침강과 윤기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을 겁니다. 이게 바로 침강과 윤기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과 물을 나누면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면서 그 안에 중간에 궁창이 생겨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물들이 도망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울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이제 물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 물을 가르실 때에 그 물들이 아래의 물과 윗물로 가려졌는데 이 아래 물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지구 안에 5대양 6대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대서양 이런 큰 바다를 아래 물로 나누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윗물은 전부 다 북극의 얼음들이 되었고,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명령하셔가지고 물들을 명하니까 물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해진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이제 침강과 융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묻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물은 빠지니까 산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주께서 물에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바다에 경계를 정하여 파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파도가 일어나죠. 이 파도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우리가 이제 태풍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파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태풍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모든 바다의 파도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한 만큼 파도가 움직인다는 사실, 이걸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다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 천지창조 때에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의 주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식물이라 했죠. 채소라고 했죠. 과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자도 호랑이도 초식이었어요. 식물을 먹었다고요.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다시 볼까요?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천지 창조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시편 104편에도 나와요. 모든 동식물들이 식물로 주식을 이루었다는 말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천지 창조를 찬양한 104편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104편 20절. 주께서 흑암을 찌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굴혈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자가 뭘 먹었다고요? 식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어요.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으면 시편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2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일들이 적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각기 종류대로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이 별의 세계가,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광활한지 제가 보여드렸죠. 사람이 다 셀 수 있다 없다? 이름을 사람들이 다 외울 수 있다 없다? 근데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기를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 나라고요. 너.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나예요. 그리고 이 지구예요. 지구. 여러분, 지구가 셋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구가 모양이 셋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별들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우주의 별들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지구죠. 그러면 이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 모든 하늘의 궁창과 우주의 모든 별들은 지구에 들러리 선 거예요. 지금 이 지구에 누구를 또한 지으셨느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천지창조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천지창조의 중심과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섯 동안의 천지창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누구의 말로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지구 안에 나를 두시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야? 야, 내가 참 대단한 존재구나. 그러면 그 대단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진짜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구 외에는 생명도, 물도, 사람도, 풀도, 풀 한 포기도 둔 곳이 없어요. 얼마나 이 지구와 우리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신묘막측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시작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엄청난 일들을 벌려놓고 이 천지창조를 신묘막측할 만큼 엄청난 일들을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사람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뭐를 해버렸어요? 죄를 지어버렸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천지창조해 놓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손댄 거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손만 대면 다 파괴가 돼. 왜 오존층이 문제가 생기고 왜 탄소가 배출되고 왜 이 난리가 나느냐? 하나님이 손을 대서 그래요? 누가 손을 대서? 사람이 손을 대서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모든 작품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영혼이 죽어가는 죄까지 지었어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세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죽여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겁니까? 천지창조를 해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정작 죄를 짓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작품을 파손시키고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살려내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또 살려내요. 자, 이 정도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한테 사랑 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입에서 해야 될 말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무엇을 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시겠나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나이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 말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사랑 타령하고 사랑이 있니 없니 사랑 달라고. 여러분 천지창조에 대한 사랑과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을
모를 일은 없을 것인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직도 사랑 타령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사랑을 갚을 때이다. 자,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와서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의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을 누가 똑같이 했어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그 죽으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왜? 그 예수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천지 우주 만물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영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맨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입이 열대발 나와 있고, 아니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이 나는 다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있어. 영생을 못 받을 사람이 있다고요. 나중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이 안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놨는데 오히려 사람들 중에는 구원과 영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시니라.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아마 힘드셔서 좀 쉼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쉼을 가지신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이란 단어를 쓰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이란 단어를 그렇게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이 안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뭐냐? 이 안식이란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갔다.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갔다. 6일 동안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째 사람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7일째 내가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일을 다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곱째 날에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마귀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 천국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환경이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어디를 가신 거예요? 하나님 환경에 들어가신 거니까 어디 가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6일 동안에는 이 땅에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드디어 그냥 하나님 환경의 나라로 가신 거예요. 자, 히브리 3장. 이 히브리 3장을 제가 왜 가자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안식이란 단어가 나와요. 안식. 자, 7일째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과 히브리 3장에 나오는 안식이란 단어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를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치 아니하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이란 단어를 썼어요. 안식이란 단어.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의 안식이 언급됩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나오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고 난 다음에 들어간 그 안식과 같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던 그 안식. 근데 그 안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환경의 나라로 가신 거예요. 마귀가 없는 하나님의 환경의 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 안식과 지금 이 안식이 똑같은 안식이죠. 히브리서에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당부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안식이라 했어요. 저 안식.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저 안식이라 했어요. 저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죠. 7일째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그 7일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너희가 힘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6일 동안 일했죠. 7일날 피곤해서 쉬죠. 그러면 이게 저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저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나님 나라로 가셨듯이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어디 가라?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 들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환경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환경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환경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안식에 안 들어가면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은 마귀의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 창조를 알면 자기 일보다 하나님 나라 환경에 들어가는 일이 훨씬 더 힘써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더 힘쓰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육을 위해서 살을 쓰고 내 영혼을 위해서 육을 쓰셔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은 천지창조의 시작의 복음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리무중으로 가는 거예요. 오리무중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창세기가 믿음의 시작이라 했죠? 1장 1절 때문에. 기억나요? 왜 창세기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의 시작, 마귀의 시작, 천지창조의 시작, 심판의 시작, 노아 홍수도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모든 심판의 시작도 창세기에 있죠. 근데 왜 믿음의 시작이라 했느냐? 창세기가 왜 믿음의 시작의 책이냐? 1장 1절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이해하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쓴 책이에요. 믿으라고. 정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써준 책이지 이해하라고 써준 책이 아니에요. 1장 1절부터 우리는 믿어야 될 책이에요. 이해될 수준이면 1장 1절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1장 2절을 못 가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믿어야 될 일이지. 그런데 보세요. 그 믿음의 시작이 안 되면 그 믿음의 결과가 어디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믿어지고 순종하는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안 믿어지고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환경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6일째 만들어진 사람도 하나님 따라 하나님 나라 환경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구절과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계속해서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이죠.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 창조의 대략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1장을 말한 거예요. 1장, 앞에 있는 1장. 그 1장을 대략을 정리한 거예요. 5절부터. 그러면 이 2장 5절이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상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상한 구절이 아니죠. 왜? 앞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대략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2장 5절이 다시 새로운 어떤 천지 창조의 상황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 앞에 천지 창조의 1장의 이 내용을 다시 대략이 이렇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장 5절만 떼가지고 보면 야, 이거 앞에하고 뒤하고 왜 틀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나 성경만 정확하게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정독하여 읽어나가면 2장 5절이 절대 어려운 구절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지창조의 대략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2장 창세기 첫째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창 만들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석이 난해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이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하는 이 코, 그 코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his nostril, 그의 콧구멍이랬어요. 콧구멍, 코가 아니고 콧구멍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어디다 넣었다? 사람의 콧구멍에다가 하고 불어넣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뭐가 됐다? 생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콧구멍으로 직접 불어넣어 주신 살아있는, 이때부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짐승하고 구분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짐승하고 똑같이 혼의 구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혼의 구조. 육과 혼이 있었어요. 육과 혼. 짐승하고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 식물 뭘로 만들었어요? 다 흙이에요. 나무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는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과 혼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때부터 짐승하고 별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잘 보세요.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 한 곳이 어디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한 곳이 어디냐고요? 이 땅이잖아요. 땅. 흙은 다 한 곳으로 간다 했으니까 땅이잖아요. 땅으로 다 돌아가요. 한 곳으로 가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 혼은 스피릿,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땅으로.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욥기서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혼을 따라가서 살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을 따라 살지 말고 혼은 짐승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콧구멍에다가 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까요? 우리는 짐승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혼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되게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혼을 위해서 살아요?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성경에 보세요. 육체로 살고 혼으로 살고 이렇게 산 애굽 사람들을 짐승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뭐한다? 멸망한다.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왜? 그들은 혼을 위해서 살았거든. 육을 위해서 살았거든. 자, 계속해서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래서 이 첫째 강에 보면 네 개의 강이 나오는데 둘째, 셋째, 넷째 강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강 안에만 이렇게 지금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서 금이 나오는데 이 금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베들레헴이 있다. 이 베들레헴은 진주를 말하는 것인데 진주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표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닷물 맨 밑에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조개가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죠. 그러면 바다 맨 밑에 있는 모래알이 조개 안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조개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모래알은 얼마나 까칠까칠합니까?
그래서 이 조개가 이 모래알을 뱉지 않습니다. 뱉어버리면 되는데 뱉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품어요. 품고 견뎌요. 견디다가 안 되면 분비액을 뿜어가지고 그 분비액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게 같이 포장이 되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래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예수님의 과정으로 비유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을 품었다. 어떻게 하셨다? 그 죄인을 품어서 우리를 뭐 만드셨다? 진주 만드셨다. 이게 그래서 베들리엄은 진주과에 속하는 보석인데 이 진주를 예수님으로 예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호마노는 보석이에요. 보석은 뭐예요? 원석을 캐내 가지고 깎아서 모양 내는 것이 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으로 예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뭐예요? 옛사람에서 겉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죠. 변화를 시키죠. 그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호마노를 성령님. 그래서 4개의 강 중에 첫째 강의 금, 베들리엄, 호마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 히데겔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나옵니다. 티그리스라고 나와요. 리버 오브 티그리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강은 실제 현재도 지금 이 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그 다음에 아수르 동편에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스 강이. 이 티그레스 강과 유브레스 강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어디 있냐면 이라크 지역에 있잖아요. 이라크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면 이 강이 있는 위치가 이라크 주변이거든요. 이라크 주변. 그럼 이라크 주변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뭐한다? 추정한다는 거예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이 임의라는 글자를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때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선택해라. 이 자유의지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임의로 먹되. 분명히 임의로 먹되 했어요. 그러니까 임의라는 말은 이때부터 사람에게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것인지 인간의 자유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정확한 의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으면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께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먹으면 안 되는 나무였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더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느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느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뭐가 붙어 있었다? 하나님의 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더 큰 틀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뭐가 붙어 있었다? 우리가 11조를 왜 건들면 안 되느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맞아요. 더 큰 틀에서 보면 11조에 하나님의 계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어 있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현대판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선악과를 먹어요. 언제? 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우리는 지금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게 현대판 선악과예요. 다 11조를 손을 대요? 그거 선악과 먹은 거예요. 11조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이거 내 거라 했잖아요.
네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내가 취했어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리로 가보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에 왜 순종해야 될까요? 왜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되냐면 이 말에 입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현대판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이게 가슴을 치고 이게 무릎을 칠 일이 아니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잘 들으세요. 따로 뽑아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직분을 세우고 할 때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현대판 선악과를 먹는 사람을 어떻게 장로로 세우고 어떻게 안수집사로 세우고 어떻게 권사로 세웁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이 붙어있는 물질을 빼먹고 말씀이 붙어있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말씀이 붙어있는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고 있는데 어떻게 따로 뽑아서 세움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성도들 중에 특별히 따로 뽑아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직분을 세움을 받으려면 수없이 흔들려 봐야 돼요. 수없이 시험의 무대를 통과해야 돼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연단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을 다 통과한 사람만이 거기서 따로 뽑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진짜예요. 그게 처음부터 안 되니까 안수집사가 돼도 선악과를 여전히 따먹고 있고 장로님이 돼도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권사님이 돼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직분 가지고 지옥 간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직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했어요. 직분 때문에. 예? 그 직분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일 처음 시작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준 책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볼까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다람쥐, 메뚜기, 고래, 거북이 이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이 다 이름 지었어요. 장미, 백합, 해바라기, 참새, 제비, 독수리 이거 다 누가 이름 지었다고요? 아담이.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제 최초의 수면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수면제를 이때 사용하신 거야. 최초에 하나님이 수면제를 언제 사용하셨느냐? 아담을 잠재울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리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왜 창조의 질서를 두셨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해 보이고 처량해 보여서 하나님이 갈빗대를 떼서 돕는 배 필인 여자를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이 창조의 질서에도 왜 부부로 창조 질서를 두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왜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피차간에 왜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느냐? 요 맨 앞에 21절에 나와요. 이유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담이 독처하기가 보기가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부로 연합해 주셨는데, 이 부부로 연합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믿는 자끼리 결혼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왜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왜? 부부의 목적이 뭐냐? 부부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두신 목적이 하나님을 피차, 남편과 아내가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주례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라니까요. 이것도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뭐를 창조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구별.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 안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어서 뭘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천지 창조의 내용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마칩니다.